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봐도 친절하고 누구를 봐도 밝고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 크리스마스 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 1주일, 대림절 제2주일 이렇게 지켜요. 오늘 이제 12월 5일은 대림절 제2주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사람.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던 거냐면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고 돼 있는데 두루 비추어 있다고 하니까 빛이 비추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추이다 라는 단어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걸어다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목자들이 있던 자리를 빛처럼 아주 꽉 채웠던 거야. 빛처럼 꽉 채웠으니까 비추인다고 했겠고 또 빛이 막 걸어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무섭겠지. 그만큼 목자들이 있는 모든 주변을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일을 지금 목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구주가 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구주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늘의 군사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요. 오늘 말씀은 다 끝났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늘 짧게 끝난 것 같은데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누구라고 했죠?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런데 목자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들이 한 찬송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떠다고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거기서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안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왜 평화로울까? 왜 평안할까? 안전하니까 평화로운 거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안전할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안전하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대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목자들에게 울려 퍼진 찬송이었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하고 돌아가냐면 성경에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찬송하며 돌아가요. 우리 친구들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은데 노래가 나올까요? 콧노래가 뭐 흥얼거린다고 할지라도 기분이 좋거나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게 콧노래잖아요. 콧노래 정도가 아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에이렌에 안전하니까. 이때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단순히 찬송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했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했던 고백을 이제 목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아멘, 안전한 사람이다. 곰이, 호랑이가, 맹수가 아무리 양을 잡으려고 몰려온다고 해도 안전하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5,000명, 6,000명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세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멘. 에이렌에 안전, 평안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안전하고 안전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왜 나한테만 계속 일어나는 걸까? 제발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세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에이레네예요.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누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누구는 안전합니다. 목사님 이름 넣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박현주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박현주는 안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자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댓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누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누구는 평안합니다 라고 댓글에 꼭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은 걱정 있어요? 두려움 있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워요. 코로나도 무섭고 친구들 못 나는 것도 짜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에이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크게 가지고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발 주눅들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에이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나를 지켜주실 것임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안전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성경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쓰여진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 쓰여진 것이 원형에 더 가깝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로 시작하시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당신 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송영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철저하게 당신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평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문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